말씀만 드러내어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목소리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같이, 목회자같이, 아버지같이 뒤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라.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늘 가족 그 예배로서 교제로서 나눌 때에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하며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곤경, 환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가운데에 또한 권면에 더 이렇게 하라. 더욱더 너희가 지금까지 기뻐하는 모습이었지만 더 기쁜, 더 아름다운, 더 충성된 교제와 섬김이 너희에게 있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더 성도다워지라. 더 성도답게 교제하라. 더 성도답게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 성도가 꼭 선교사나 전도자 또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같이, 전도자같이, 목회자같이, 사도같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표현하고 자기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겼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섬길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감추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에 묻어나왔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쑤셔 또는 밖으로 드러내어 그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아내 되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이 약속을 꺼내면서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이 결혼의 그 약속들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 부부 간에 혹시 있으신 분들 결혼 전에 하신 약속 지금 다 지켰다 그렇게 하시는 남자분 계십니까? 저도 손을 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이 약속, 의무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은 점점 잊어버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삼시세 때 밥을 안 챙겨주냐?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쫓겨나지요. 어쨌든 이러한 의무와 결혼 생활에 대한 권리들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충돌, 이해관계 때문에 뉴스에서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 이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 사도 바울도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는 남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마치 그렇게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에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순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유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오영원 박사님의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떼쟁이 아이들, 고집스러운 아이들, 뭔가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다루기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고 섬세히 돌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진정한 짜증은 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심하게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순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순할 수 있을까? 8절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핵심적인 이 기독교의 메시지,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사랑같이.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선물로, 더 많은 기쁨으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런 행동에 어떠한 한계를 지어주는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행동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물이라도 한 잔 떠주는 것으로, 같이 맞장구 치며 웃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네, 집에 가셔서 꼭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이다. 집에 가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꼭 사랑한다 표현해 주시고, 휴지 한 장이라도, 껌 하나라도 이렇게 주시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실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랑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아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남자들은 이 사랑의 표현을 이성적으로 명사로 인식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아내가 평생을 가르쳐서 남자가 사랑하는 것이,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동사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선물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집에 가서 다리라도 주물러 주면서 그 행동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평생의 결혼 생활의 숙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순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힘들었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플러스 위로의 말도, 사랑의 섬김도, 사랑의 봉사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섬김은 사도처럼, 목회자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자기가 가진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하며 말씀을 약 20절에 관해서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와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와 교역자들, 일꾼들이 싹쓸 받는 것이 당연하다. 돈 받고 사례받고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바탕에 그런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과 낮으로 일하고 성실히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섬김으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무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직분자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목사의 직이 어떠한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이 성도 간의 교제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수고하고 애씀으로 옳게 바르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삶이 거룩하여서 흠이 없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회자 같이, 사도 같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모범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유승함에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의 엄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아버지처럼 때로는 덮어주고 아버지처럼 경계하여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옳은 것들을 익혀서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좌우에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관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힘듦이 있다면 도와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듣는 우리가 이것을 또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권면할 때에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 사람이 조금 시험 들지 않을까, 조금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이라도 그런 권면 가운데 있다면 그 권면에 귀 기울이시고 마땅히 듣는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면도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경계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왜 이같이 어머니처럼 또는 제사장이나 사도나 목회자처럼 아버지처럼 서로의 교제 가운데에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 12절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 삼으셨을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대구 신흥교회가 옆에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서로를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목회자처럼 수고와 애씀으로, 아버지처럼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가족 예배로, 하늘가족 교제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 가운데 교제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 이러한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때로는 목회자같이 우리의 좌우에 계신 연약한 성도님들을 세워가며 충성하며 애쓰며 봉사하면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사랑들을, 교제들을 훈련받았고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 백성으로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성도로서 진짜 제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목회자처럼 아버지처럼 유선하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권리도 내려놓으면서 희생할 줄 아면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대구 신흥교회 하늘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모임 가운데 기대하며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쁨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 어머니의 유손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목회자처럼 섬기고 또 수고와 애씀으로 그들을 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권면함으로 위로함으로 경계함으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재한 목사님 나오셔서